구역 모임 시작 전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가 153장입니다. 은혜 찬송 153장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큰 소리로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악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구역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뜻이 있기에 전 세계에 온역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온역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또 이 온역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속에 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배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다시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봉성교회 식구들 중에 어떤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구역 모임, 비록 모이지는 않지만 각자 가정에서 하는 이 구역 모임도 함께 해주셔서 제한적이지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이 성경 속에 온역이 왜 생기는 건지, 또 이 온역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또 이 온역이 지금 처처에 횡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좀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온역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데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베르라는 뜻은 악질 전염병 또는 악질 유행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로이모스라고 하는데요. 역시 똑같은 악성 전염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징벌의 도구로 언제나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큰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고 또 하나가 기근이고 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 중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죄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같이 봅시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칼과 기근과 연병, 이 세 가지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칼은 바로 전쟁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기근은 말 그대로 기근이고, 연병은 우리 시대에 이렇게 창궐하는 전염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연병을 보내실까? 첫 번째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신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25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그러면 언제 이러냐면 24절에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연병을 보내고, 그러니까 연병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몸에다가 연병이 들어가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우리가 15절에 불순종하면 2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몸에 연병이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병이 왜 생기냐? 첫 번째,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연병을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연병이 왜 생기냐면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불신할 때 주님은 연병을 보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불신할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라당의 사건으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연병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였냐면 14,7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때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십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할 때 주님은 연병을 보내십니다. 그때 그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냐면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 모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할 때 하나님은 연병을 보냈고 그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3절에 바알부올에게 부속되니라.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보냈고 그리고 9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언제 유대인들한테 연병을 보내셨냐면 우상 숭배할 때 그리고 음행을 할 때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언제 주님이 또 연병을 보냈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징계 차원에서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을 때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온역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선지자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경고하냐면 그들은 열방 중에 흩어질 거다. 그리고 연병이 그들을 따르게 될 거다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8절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낼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도 연병을 보내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배척한 유대인들한테 당연히 연병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연병을 보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병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유도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중국 우한에서는 무자비한 기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9년도에는 우한이 종교 정책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서 지하교회를 강제로 폐쇄했고 십자가를 철거했고 교회당을 폭파시켰고 성경을 불태웠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해서 감시했고 그리고 교회당 안에 시주석 초상화를 설치하게 했고 예배 순서에 정부 선전하는 시간을 집어넣게 했고 교직자들을 수감하는 등 이 우한 지역에서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핍박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우한을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 명 되는 이 우한 도시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고 지금은 유령 도시처럼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우한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하게 했을까? 특별히 중국에서 기독교 탄압을 가장 잘했던 지역이 우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국에 이렇게 퍼지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는 말 그대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인 이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번째로 이 온역을 이 땅에 보내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시대가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온역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도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때 너희는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우리 시대에 이렇게 온역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 시민 중에 3명 중에 1명이 에이즈 감염자라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덤남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스보다 전파력이 최소 100배에서 최대 100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 1분만 갇혀 있어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정도로 이 전파력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정말 우리 시대가 세상 끝날과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전염병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전문가는 방역의 안경으로 전염병을 볼 겁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의 눈으로 전염병을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면 속으로 아마 떼돈 벌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외교 전문가들은 외교적인 관점에서 전염병을 볼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 것을 보면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전도가 너무 잘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연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초대교회 복음이 얼마나 신속하게 퍼졌으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연병이라고 그래서 저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연병에 비유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초대교회 복음이 신속하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루 자고 나면 신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500명이다, 600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몇십 명이었는데 지금 5천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나 이 바이러스가 빨리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초대교회가 복음이 이런 연병처럼 신속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하고 초대교회 시대하고 이 복음의 전파 속도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바이러스와는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연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보세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온 가족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다니는 직장, 이 사람이 있는 이웃들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 거듭나면 이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또 이 사람이 다니는 직장 직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치 이 전염병이 퍼지듯이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라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시대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정말 이 복음을 신속하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온역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입니다. 너희 땅에 연병이 유행하게 될 때 너희들은 이 성전에 와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하면 내가 연병을 그치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 속에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은 다른 것들을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서라도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사시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이 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을 치유받는 첫걸음이 뭐냐면 자기가 질병에 걸린 환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가 첫걸음입니다.
자기가 질병에 걸린 환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그 사람은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진찰을 받고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진정한 회개가 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전될 수, 그러니까 이제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온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국민 전체에게 기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몰살할 위기에 처해졌을 때 온 유대인들에게 3일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합심 기도해서 베드로가 풀려났던 것처럼 지금 국가적인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서고 우리 일상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20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역대하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면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합심 기도하자고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됐습니다. 에스더는 온 유대인들에게 3일 밤낮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멸절할 위기가 바꿔졌습니다. 우리가 이 온역을 그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합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 온역을 멈추게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채찍을 이제 그만 멈추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걸렸을 때 예방수칙 중에 하나가 손을 자주 씻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손을 자주 씻지 않지만 전염병이 돌면 정말 과도할 정도로 우리가 손을 자주 씻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손을 씻는 것처럼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이 전염병이 잠잠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지금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깨끗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삶을,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죄를 좀 회개하는 시간, 이게 손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죄가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것이 정말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봉성교회가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비결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에 맞았을 때 제자들의 삶 속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기란 말이 위험과 기회라는 말에 합성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해서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회를 얻었냐면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바람을 그치게 하는 기적을 받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신앙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좀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는,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고 좀 더 열정을 품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까운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음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달리다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되어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신 차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음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신앙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9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입니다. 시편 91편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요, 이 시편 91편 2절 말씀을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할 때 정말 절실히 느끼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지만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시편 91편 2절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3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정말 극한 연병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정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의포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얼굴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피지기 건강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뇌혈관 전문의인 이동석 박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지피지기 건강법을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지가 뭐냐면 뇌혈관 등 위생을 지켜라 할 때 지입니다. 두 번째 피가 뭐냐면 소금이나 설탕 등 짜거나 너무 단 것들, 해로운 음식을 피하라 할 때 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가 뭐냐면 꼭 시간을 내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라, 그 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가 뭐냐면 늘 기뻐하면서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라, 그래서 지피지기입니다. 첫 번째 지가 뇌혈관 등 위생을 지켜라. 두 번째 피는 소금이나 설탕, 너무 짜거나 너무 단 것을 피해라. 세 번째 지는 지속적으로 운동해라. 마지막 기는 기뻐하면서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라. 그래서 지피지기 건강법을 발표했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건강법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 육체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면역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지피지기 건강법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두 번째 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세 번째 지,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기,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실천한다면 우리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신앙의 삶도, 믿음의 삶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라, 지. 썩어질 것을 피해라, 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지. 항상 기뻐하라, 기.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살고 썩어질 것, 죄로 오염될 것을 피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뻐하며 산다면 우리 믿음의 삶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범람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각 구역별로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기도 부탁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을 조금이라도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속에 온역이 언제 임하는지, 그리고 이 온역을 어떻게 하면 그치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지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들을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온역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올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성교회 온 식구들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봉성교회 식구 중 어떤 누구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합심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창궐하는 이 전염병이 이제 멈춰지고 진정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이후부터는요, 각 구역별로 구역 모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역 모임 진행 방법은 각 구역별로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활용해서 구역 우리 형제자님들 간증, 기도 부탁을 카톡방을 이용해서 그 카톡방에 올리는 식으로 구역 모임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톡방에 인증샷을 또 올려주시면 또 출석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은 9시 또는 9시 반까지 우리 구역자님들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량껏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전체 임원 카톡방에 내용을 이제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활용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구역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는 기도도 우리 구역장님이 이제 끝날 때 기도를 꼭 이렇게 올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는 식으로 그렇게 구역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부터는 구역 모임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카톡방을 이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